네, 매번 이렇게 찬양할 때만 이렇게 앞에 서서 얼굴을 마주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마주하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또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떨립니다. 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약간 뻘쭘해 하시는데요. 원수도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인사 안 하시고 그러시네요.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3, 4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 4일 정도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자신이 없는 동안에 이제 혼자 있는 이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아빠가 평상시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이 집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나 대신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이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했던 것 같은데, 출장을 다녀와서는 아들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 아침을 먹고 갑자기 커피를 찾고 커피를 마시고 거실에 가서는 노래를 막 크게 틀어놓더니 이제는 거실에 누워서 신문을 펴고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이거를 반복했답니다. 아들이 정확하게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 같죠. 오늘의 내용도 보면요, 하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가셨는지,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를 말씀 가운데서 투영하셔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형적인 따라감, 그런 형식적인 닮아감으로 변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율법, 이 문자적인 이 말씀조차도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나갔고 변질시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보복의 법,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의 삶, 또 그것은 어떤 삶인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지, 또 회복하게 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은 정의를 구현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구현하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보복의 법이죠. 이 법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백성들 가운데 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세 가지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바로 근본적으로 악을 제거하는 기능,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이 폭행을 가하면 내가 폭행을 당하는구나. 내가 살인을 하면 나도 죽게 되는 거구나. 상하게 만들면 나도 상하게 되는 거구나. 눈을 잃게 만들었으면 내 눈이 잃게 되는 거고, 이가 부러졌으면은 내 이도 부러지게 되는구나. 그동안 들어왔던 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또 그렇게 구현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악이 시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능이죠.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부당한 처벌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한 것보다 더 심하게 벌이 가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는 기능, 그리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편향된 되갚음을 막을 수 있는 이 기능들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갚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흠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법의 기능이 말하고 이 법의 내용이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갈 존재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존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오른뺨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는 존재, 속옷을 가지려고 소송을 거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고 꺼달라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않는 그런 존재? 아직 좀 첫 주제인데 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고 좀 지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 기분 탓이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정말 무엇일까요? 야, 너희들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속이 좁아서 어떡하냐. 마음을 좀 크게 먹고 넓게 관대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뭐냐? 그렇게 우리의 약한 모습을 건드리시면서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는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 법을 오해했습니다. 당했으면 똑같이 그대로 딱 그만큼 돌려줘라. 그들은 이것이 보복을 장려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마치 보복을 장려하는 것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제한하는 말씀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개인이 보복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의 존재가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관, 공식적인 자리, 재판관,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통해서 이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통치와는 전혀 다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라져 버렸고 이제 그 갚으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갚아줘야 된다라는 생각만 남은 것입니다. 당하면 되갚아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 이들의 삶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해를 입힌 그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참아라, 그냥 당하고만 살아라, 그게 오히려 속이 편하다, 그런 뜻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무엇입니까?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맡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되갚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맡겨야 될 일인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바로 최고의 기관인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복하는 존재가 아닌 맡기는 존재, 똑같이 정당하게 보복해서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그렇게 세상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용서를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과연 정의가 목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정말 나를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그 정의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의 중요하죠. 예수님도 잘 아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셨고, 그 정의가 죄를 상쇄시키고 제어해 나간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나도 그런 것 알아. 그런데 대적하지 말아라. 멈춰라. 네가 해야 할 행동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라. 보복을 거두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내 감정, 내 남아있는 아픔, 내 고통, 여전히 쌓여있는 내 앙금, 내 손해, 이건 어떡하라고요? 저 억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담당하신다. 주님이 담당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갚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문이거든요. 내가 제일 정의롭게 판단할게. 내가 제일 공평하게 이 일에 대해서 다루어 줄게. 그게 내 전문이니까 내가 할게. 그런데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님의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요인, 그 요점이 무엇이었나요? 보복과 복수였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의를 구현하시기 위해 이 보복과 복수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기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채찍으로 때린 사람 나와. 창으로 찔렀던 사람 나와. 나 여기 좀 아파. 나 가시면류관 엮어가지고 씌운 사람 나와. 침 뱉은 사람, 자기를 혐오했던 사람, 부인했던 사람, 욕하고 거짓 증명한 자들을 찾아가서 혼내주고 복수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셨을 것이란 얘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배신한 제자를 딱 찾아가셔서는 야, 너 내가 딱 봤다. 나한테 거짓말 치는 거. 나 부인하는 거 딱 봤어. 너 천국 가기 이제 글렀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조반을 준비하시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3번 배신했던 그 말을 사랑으로 바꿔나가는,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선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그가 다시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은 선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섬겼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인가요? 악을 베푸는 자 앞에서 매번 지면서 사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기라, 승리하라. 무엇으로요? 선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승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선을 베푸는 섬김에 있습니다. 오른쪽 뺨? 그래. 왼쪽도? 속옷? 그래. 겉옷도? 오리? 가는 김에 심리. 달라면 주고 거절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게 있죠. 내가 그들을 섬기러 왔노라.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섬김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개인적인 그 해를 면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지 못하게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은 따박따박 법대로 보복하는 일도 아니고 정의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 선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의 정체성,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역동적으로 승리를 일구어내는 삶은 선을 베푸는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섬김은 악을 행하는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기회로 만드는 섬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삶, 보복하여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정의의 삶보다는 섬김의 삶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그 섬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나타내는 것, 이 일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놀랍도록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삶, 어떤 삶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경계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왜 이들의 삶에 있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계선이 없는 그 사랑이 왜 이렇게 축소된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끝까지 회개 않고 심판받고 이렇게 해서 자초한 일도 있지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들을 괴롭히고 툭하면 가서 건들고 시비 걸고 협박하고 쳐들어가서 빼앗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혔던 나라와 사람들이 악이 되는 것이죠. 원수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고 심판했고 그럼에도 자꾸 악한 짓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이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수구나, 다 대적자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굳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의 생활 반경 안에서 섞여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이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보고 느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고 징벌했는가? 악을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 해석의 오류가 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으면 참 편했을 것 같아요. 너무 듣기 좋지 않나요? 원수를 미워하라.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기 좋았을 텐데, 편했을 텐데. 이 말은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대로, 이해한 대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축소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 축소시켜 놓은 것을 다시 본래대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셔. 하지만 그것은 결국 화해를 가져오기 위함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졌던,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본래의 그 마음 공감시켜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에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 내 아들이 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자녀가 된다? 이 방법과 수단과 이 공식을 따라야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제자들이 갖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갖는 이 아버지와 아들로 맺어진 이 관계성이 도대체 무엇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명확하게 되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아들 해라. 하나님께서 너 내 딸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들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것 아니냐, 사랑으로 만들어진 관계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려가면서 야, 너는 좀 다른 애들보다 낫다. 너 내 아들 해라. 넌 좀 똑똑하네. 내 하나님 나라의 그 가문에 너는 좀 유익이 있겠다. 내가 좀 재미를 보겠다. 내 딸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외관과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사랑하지 않으셨다. 가려가면서 사랑하지 않으셨다. 선을 그어놓고 사랑하지 않으셨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중반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봐라. 악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지 않느냐. 빛을 비춰주시지 않느냐. 원수든 이웃이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 분명 각 사람이 자신이 행한 그 악과 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날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공통된 은혜가, 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다. 그 사실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내길 원하신다. 철천지 원수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악한 사람이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로 부르시고자 하는 그 소명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소명에 응답함으로 자기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너희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긋고 사랑하지 않으셨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감정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give,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이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give, 주셔서 take, 받았다. 무엇을? 화목을, 영생을. 그의 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주어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영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로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는 못 줍니다. 이러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보증입니까?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끝을 알 수 없는, 한이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보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 목사님,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오늘 설교 너무 힘드네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보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금방 고갈되고, 고갈되면 쉽게 마르고, 마르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자신을 주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랑으로 우리의 그어진 경계와 쌓아 올린 담을 허물고 나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도 우리 안에서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삶, 우리의 잃어버린 것, 또 어떤 삶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대지까지 불편하게 느껴지는데요.
48절이 바로 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완전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오래전부터 설정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아, 다윗, 욥에게도 이 삶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삶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관대한 생각과 넓은 마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며, 각성된 삶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세요. 그 완전하라 앞에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처럼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쫓으면서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시제를 보면요, 현재 명령법이 아닙니다. 미래 시제를 사용해 가지고요, 지금 완전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 아버지처럼 완전함으로 설정되어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요, 그런 창의적으로 이 닮아감을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함으로, 따라감으로 그 닮아감을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도 말이 쉽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4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주시죠. 예수님이 무작정 그냥 부딪혀 보는 거야, 인생은. 그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완전해져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전제로 하여 완전하라.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상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 칭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비록 흠은 있지만 흠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칭의가 진짜 우리에게 부여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실이 완전해야 한다라는 그 불편한 마음, 또 그 불완전한 가정을 천천히 상쇄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네팔에서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네팔에서 나름 정말 충성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를 파송 보낸 교회에서 그 네팔에 왔다고 합니다. 한 집사님이요, 자기는 네팔에 온 적도 없으면서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더랍니다. 자기는 그 사람과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저 사람 참 버릇없네, 버릇 좀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는 것도 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어느 기분 좋은 날 운전을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마음에 그 형제를,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해야 한다, 그 음성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미워하지도 않고요, 사랑하지도 않고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는 미워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아라.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10번 정도를 억지로 그렇게 불러나가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이 지나서 그분을 한국에서 딱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환하게, 맑게, 투명하게, 이게 아닌데, 아무튼 해맑게, 반갑게 사랑하는 표정을 가득 담아서 그 표정으로 인사하고 탁 포옹을 해주면서 잘 계셨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이 인사를 건넸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전했답니다. 자기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렸고 지금은 자기를 정말 적극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도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성령께서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고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칭의가 우리의 삶의 경험 안에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의가 실현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려움, 우리가 겪어나가는 그 불편한 과정들,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게 하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우리는 이 은혜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서 이루신 구원, 그리고 나에게서 발생하는 성장과 발전에 만족해하면서 우리는 평온해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만족과 또 쫓아야 하는 이 욕구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삶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쳐 있다. 멈춰서 있다. 너는 너의 마음의 그 미성숙만을 바라보면서 완전함이 아닌 그 불완전함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의 상태를 보면서 너는 불가능을 느끼고 있고 너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불완전의 초점을 가지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아버지를 따라 하는 자,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로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보증으로. 온전하라 말씀하신, 결국에는 내가 아버지처럼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내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 면목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무르익으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품의 냄새가 나의 삶에 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섬김과 사랑과 완전함을 닮아감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